모든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나,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나, 사람의 시작도 이야기하고 또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왜 시작됐는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에 있는 이 문제가 왜 시작됐는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사람도 있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 윗대도 있었던 것이고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옛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야, 문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나. 그러면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웅들이 다 죽어갔어요. 영웅들이 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고 자기가 마지막 날에 외로운 섬에 혼자 유배대에 가서 살면서 한숨을 쉬면서 저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인류가 내뱉는 한숨 소리요. 저 철렁이는 파도는 인생들이 흘리는 눈물이다. 나는 살아서 이 땅 한 평 못 차지하고 죽는구나.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칼 하나 뽑지 않고 전 세계를 장악했구나.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 내 삶에 불가능이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의 끝이 뭐냐 하니까 너무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자체가 이성을 가지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대는 거야. 그러면서 진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서고 자유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막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리일까? 이러면서 이제 진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는 성경밖에 없거든요. 이 땅의 진리라고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깨버리니까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경 깨면 자기가 자유할 줄 알았는데 성경 깨버리니까 결국은 그 뒤는 뭐냐면 허무해요. 왜? 철길 레일 위에 기차와 같다고요. 우리는 이 쌍레일밖에 못 달리냐. 나도 좀 자유롭게 들판을 달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벗어나는 그 순간 자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두 레일 위에만 있을 필요 없어. 자유다. 이렇게 튕겨나가는 순간 골로 갑니다. 100m 못 달려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 레일 위에 달리는 것이 시속 몇백 킬로 달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발견할 때서야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이 시대의 위인들조차도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자살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 속에 뭘 몰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위대한 면들만 쫙 이야기해요. 근데 그 위대한 그 영웅들의 종말이라든가 그들의 마음 심연 깊은 곳에 뿜어나오는 그런 탄식 소리는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죠. 그 삶의 끝이 뭐냐? 공허해요. 안 돼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마음의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성경이 들려주는 겁니다. 철학이 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은 거예요. 그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란 말이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개나 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 돼지는 먹을 것 잘 주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그 우리간에 갔더니 소들이 막 머리에 띠띠고 우리 복지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때따라 여물 주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짓기를 그리 지었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쓸 때만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만물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세계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것이죠. 그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다 주면서 이 축복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면 원래 사람은 이런 존재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야.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한 선악과 속에 하나님 다 넣는 거야. 선악과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약속의 나무라 그랬죠. 이 나무를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대로 있을 때 인간은 제일 행복한 거구나.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요 근본대로 살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언제까지 행복하죠? 어디가 좋은 경치를 보면 이야, 좋잖아요. 좋은 경치를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얼마까지 좋을까요? 사람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얻는 마음의 행복이다, 참 좋다,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일시적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괴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의 근본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 말고 영적이고 절대적인 안식. 어떤 조건이 있으면 좀 안식스러웠다가 어떤 조건이 확 뭉개져 버리면 늘 불안하고 고달프고 그런 어떤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이런 안식 말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의 이 원리만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인 안식이 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렇게 영적인 안식, 절대적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딱 떠나버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 행복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 원리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원리란 말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창조 원리니까. 그죠? 창조 원리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 창조의 원리듯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싹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그 마음속에 뭘 해도 인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왜 안식이 없는지, 왜 행복이 없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그때부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수고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고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안식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에게 안식이 싹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수고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아까 뭐 밥하고 설거지 하셨죠? 밥하고 설거지 할 때 여러분들이 수고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신나서 그 일을 하셨나요? 네. 계속 맡겨주세요.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모든 일이 수고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져 버리면 안식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엔 모든 일들이. 그럼 예수 믿으면 뭐 일 안 하나? 예수 믿으면 설거지 안 하나? 아니에요. 하는데도 그것이 수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그냥 수고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음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수고죠. 근데 예수님만 딱 돌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분명히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인간은 누구나 다 수고롭게 땀 흘리고 해산하고 다 고통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수고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행복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이 없단 말은 인간 속에 행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관원이에요. 똑똑해요.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했던 말이 있죠.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네가 그렇게 관원이고 모든 걸 다 가져도 네 마음에 행복이 없지. 이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 이 말을 부탁한 거예요. 왜? 다 가져도 뭐 아무리 시위에 나가고 뭐 나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면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해 준 거야. 네 내면이 허하지. 정말 네가 예수님 만날 때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또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단 말은 그 마음속에 참 목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삶에 참된 목적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나오는 부자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하죠? 돈이 많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티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어에 파티 애니멀이란 말이에요.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파티 애니멀이라고 그러는데 늘 파티하면 살아요. 왜? 삶의 낙이라고 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자기 삶을 그냥 이렇게 막 내돌리면 그냥 행복할 줄 알고 끊임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고상한 방황이라 그래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미쳐환장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어떤 배가 이렇게 막 달려요. 시속 200km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단 엔진은 야마하 엔진인데 막 몇 마력이 다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근데 어디로 가지? 목적 없이 달리는 배를 뭐라 그래요? 표류하는 배라 그래요. 시속 200으로 달리건 시속 500으로 달리건 목적지 없는 배는 표류하는 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뗏목이라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빤히 보이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표류는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잘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목적이 없어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 말은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안 생겨요. 제가 예전에 아침에 잠결에 저희 어머니가 막 부르더라고요. 나와봐라 뭐 누가 차를 이렇게 들이받고 갔다면서 차를 보니 뒷범퍼가 다 어스러진 거예요. 놔두세요. 그 폐차할 차입니다. 놔두세요. 그래서 새 차에서 봐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기쁨도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이나 행복의 이유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 진정한 목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가짜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삶의 목적인 양 해서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재밌게 살아볼래 이랬어요. 삶의 모든 가치가 재미예요. 재미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재미를 위해 살아가죠. 그 재미의 끝은 어디냐? 쾌락의 끝이 어딜까요? 사람이 막 망가지는 쾌락의 끝이 어딜까요? 술을 넘어가면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진짜 그때부터 쾌락의 극에 달해요. 죽음 앞에 가면 사람이 제일 쾌락을 느껴요. 심지어 이제 죽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막 망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해놨는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냥 하나님 떠났으니까 내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그 영의 주인이 누구죠?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영적인 진공은 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 떠나면 사람이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이 영의 주인이에요. 그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쾌락속에 빠지면서도 자기를 망가뜨리는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마귀가 사람을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완전히 사람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얼른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절대 쾌락이지 안식은 없어요. 네 번째, 참된 이 사람 속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 이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이 거친 내세, 장차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가게 될 내세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심판대를 향하여 사실은 우리가 쭉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체는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이렇게 점점 가게 되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을 향하여서 그 두려운 공포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내 영이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참 소망이 없어요. 내세를 모르고 살아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아주 건축 일을 좋아해서 늘 이렇게 집 짓고 뭐 만들고 이런 걸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누가 자기한테 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건축일 하니까 자기가 뭘 만들어도 다 자기가 뚝딱뚝딱 그려서 뭘 만들지 어느 날 갑자기인데 갑자기 한 대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의자를 만들어도 대패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저 얼마나 저 손이 많이 가는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근본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끝없이 공허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안식은 어딨냐? 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사람이 이렇게 참된 안식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참 안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야 이제 7일째 내가 쉬어야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가 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일들이 더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가지고 뭔가를 더 가꾸고 내가 애써가 뭔가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참 안식을 줘요. 그래서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정가가 돼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퍼펙트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에 내가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안식을 만들어내려면 그때부터 나가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7일 내내. 그런다고 안식이 만들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완전히 추구할 수도 없어요. 죽도록 고생해도 사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부족함 속에 그 끝이 그렇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만들어 놓고 너는 내가 만든 이 안식에 들어오라. 그래서 안식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만 안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안식일 나를 만들어준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월요일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월요일도 안식하고 화요일도 안식하고 다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매일 쉬는 안식을 주일이라고 한 날을 특별히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안식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날 쉬신 이유가 그겁니다. 더 이상 부족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렇게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참된 안식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 완벽한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저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안식이라 제가 그랬죠. 절대적인 축복. 사람들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이란 말은 어떤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뭔가 마음의 안식이 오고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해야 안식이 오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기도 좀 끌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든 안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예쁘면 내가 막 안식스러워하고 갑자기 뭐 화장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적인 안식이요. 그러나 절대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이런 여건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 이런 것에 어떤 것들도 좌지우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안식 그걸 막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저 안식을 모르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살다가 너 10년 뒤에 어떡할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가져야지만 내가 뭔가를 이런 걸 챙겨야지만 내 안에 행복할 것처럼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런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을 쏙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내가 딱 들어와 있으면 내가 안식을 누리는데 어느새 자꾸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 자꾸만 내 마음 내 생각이 막 빼앗기다 보면 TV 보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염려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쑥 떠나서 내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은 자꾸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염려 속에 막 잡혀 사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단이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7째 날 쉬신 안식 그 안식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준 거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꾸로 창세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는 남자도 고생, 여자도 고생, 사람도 고생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고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니까 땅도 피조물도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원리를 거슬르고 이상기운을 일으키고 막 난리를 법통을 떠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서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세요.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안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 회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축복이 고스란히 내 삶에 되살아나 버리는 거야. 자, 뒤에 읽어보세요.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원래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모습, 원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실과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다고 해서 이 생명나무는 많은 나무라요. 영생하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영생한다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문제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최후의 질병은 죽음이라는 질병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 안에 다시 우리가 돌아올 때 일어나는 축복은 영생하는 축복이에요. 생명나무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건너는이 되었더라. 예, 강이 나오는 거야. 강이 나오는데 강이 네 군데가 나오죠. 11절에 비손, 13절에 기혼, 14절에 hit데겔, 14절 끝에 유브라데 네 강이 나와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방으로 모든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질적인 정복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이 뭐라 했죠? 모든 문명의 출발은 꼭 강이라 했죠. 강을 끼고 문명이 개발돼요. 문명이 다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 축복이 뻗어나간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물론 정복은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 그렇다는 거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 속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정복이 될까요? 이건희 같은 이런 회장은 돈을 정복하고 살까요? 그게 돈이 정복입니까?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 한번 못 가보고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흑대를 풀어봤어요. 흑대에 뭐가 이렇게 꼬매가지고 뭘 해놨는데 그 안에 통장을 막 이렇게 꼬깃 넣어가지고 그 안에 막 밀어놓는 거예요. 몇 억대 돈을 그 안에 넣어놓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분은 통장에 거의 모셔놓고 돌아가셨어요. 병원 가서 치료하고 하시면 될 텐데. 쌓아놓고 있는 것이 과연 누리는 거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예되어 살아요. 돈에 노예되어 산단 말이죠. 주부에서는 글을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보세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정복하는 사람이죠? 부자가 정복하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정복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정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에 안 매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에 매여요. 부자는요? 부자도 부자대로 돈에 매여요. 죽으라고 매여요. 그래서 막 돈 앞에 절절절 매고 돈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돈이 많아도 매이고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못해. 돈 때문에 그건 안 돼. 돈 때문에 없어도 돈에 매이고 있어도 돈에 매는 거 보면 많고 적으면 돈을 정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돈을 정복하는 걸까요?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되는 거랑 내가 돈에게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되는 삶이랑 돈을 버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돈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빼놓고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돈에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돈을 끌고 다니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끌고 다닐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이 끌려오게 하셨을까요? 자석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쇳덩어리가 싹 달라붙듯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돈이 딸려오게 하셨을까요? 이 말이죠. 딸려오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것만 빼놓고 회복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포함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니? 싫은가? 단순히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덤벼드는 그 삶은 여러분이 돈에 묶이는 것이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거예요. 근데
돈이 나에게 끌려올 수 있는 비결이 뭔가는 진짜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또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스림이 되면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살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모습 그대로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오전에 사명이 뭐냐 그랬죠? 사명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나타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저 집 딸내미 어디 나가서 맨날 용이나 찍찍하고 애들 주패우려 다니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쟤들이 바른 생활하고 역시 저 교회 목사님 딸이 다르네 이런 말 들으면 영광이 되잖아요. 영광. 성도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찌질하게 살기 시작하면 먹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냐? 그 답은 여러분들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예수 믿고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누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녀가 자녀됨을 누린다는 거야. 누린다. 뭘 누리냐? 삶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삶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준 신분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같으면 불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되면 불신자의 삶을 살잖아요. 불신자처럼 맨날 매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맨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거지처럼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누린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복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복을 줘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인생에 치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복을 주고 복에 근원 삼고 아브라함이 사고 칠 때마다 가서 사고 수습해주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88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여러분 그냥 벌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얼른 볼 때는 이것이 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런 일이 벌어지고 싶은데 근데 그런 일 하나하나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분 자체가 이 속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도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다윗을 요새에서 불러내다가 배신 속에 막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은 내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야 진짜 그 일이 내게 좋았던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요? 하나님 여러분이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선으로 여러분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이때 일이 이랬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그냥 과거였다 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이미 여러분이 태 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삶에 완벽한 이 선을 준비하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잡혀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모습처럼. 어느 날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고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삶에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누리세요.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을 받으면 전부 다 이게 다 약이에요. 두 번째 뭘 누려야 되냐면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일을 누리셔야 돼요. 일을 누린단 말은 배경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경. 불신자의 배경은 사단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배경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 배경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배경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속 역사하는데 왕적인 권세로 제사장적인 권세로 선지자적인 권세로 이 세 권세를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사람이 있잖아요.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은 해코지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역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누린다는 것이고, 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배경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은 그 일을 하라고 보낸 사역을 위해서 보낸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라고 하는 거야. 사역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는 것이 이 사역을 누리는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순모임을 하셨으면 순모임 풍성한 삶 시리즈 3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죠? 신기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싹 다 하시고는 가면서 니네들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인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가능하죠? 가능한 비결을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재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게 사역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아, 난 저런 거 못해. 나는 원래 저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원래는 못하죠. 분수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깨닫고 보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아, 그래서 나를 통하여 저런 사람이 예수 믿게도 되고 나를 통하여 저런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도 시작하고, 야, 난 이런 일을 꿈에도 못 꿨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저런 사역을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사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저런 걸 감당하지? 다윗이 그냥 내가 피난 와서 지금 도망다니는 주제에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야. 이 400명도 내가 건사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좀 잘하면 으쓱하고 내가 좀 못하면 나 같은 게 봐.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하면 자기를 자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들고 내 안에 와 계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여러분 누린다는 말은, 옛날에 나는 술을 끊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하려도 나는 내 스스로 진짜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봐도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끊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길을 끊을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내가 그걸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걸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에 오셔서 나를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됐는데 저런 인간 보면 내가 이제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냥 형제야 이러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희한한 저런 일들이 막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는 것만 이렇게 살살살 받아들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탁 넘어서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문제 속에 도망다니는 일 속에 환경 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찌그러졌다 보면 생각이 거기 이렇게 함몰돼 버려요. 생각이 내 문제 속에 함몰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냐, 막 그냥 현실만 답답하고 그냥 자기만 쳐다보면 이제 답답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이제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요나단이 찾아왔죠.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요나단이 뭔 얘기했길래 자기 환경에 막 진짜 막 힘들어서 끄끄거리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냔 말이죠. 그 뒷이야기 읽어보면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잘한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니라 그래요. 언약.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는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싹 들어가버리면 그 사람이 이 문제라고 하는 허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딱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존재지. 나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잖아. 하나님 나를 왕을 삼을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금 나와 따르다는 사람은 600명이지만 사울의 군대는 뭐 몇천 명 됐나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에게는 하늘 배경이 있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못난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는 실질적인 영의 눈이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살아버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야, 내 삶을 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죠? 내가 하는 그 사역들 속에도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사업에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따로 내 사업 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 버는 건 은사로 주셨거든요.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버는 은사를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은사를 놓고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돈 버는 이 일도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그냥 내 머리 막 써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세요.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의 일을 하세요. 임마누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사람이 넘어서게 돼요. 내가 안 매여요. 실제로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누리는 삶을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한번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군요. 근데 우리가 참 다 잃어버려가지고 정복은커녕 맨날 참 이렇게 묶여다니고 끌려다니고 골골하고 다녔는데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군요. 참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살았어요. 쾌락이 그냥 행복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인간적인 걱정 가지고 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을 범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감히 나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